자,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현대인이 자유와 평화를 얻었지만 그만큼 불안과 고독도 함께 안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의 대표작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자유를 얻은 인간이 오히려 불안 때문에 다시 무언가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또 불안하십니까? 저는 에리 프롬의 통찰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제 나이대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죠. 공부도 오래 했고 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또 책을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근데 그런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관계를 맺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알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불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그 사람과 속마음을 나눠보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다 사람 사는 곳이구나, 그리고 불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불안이 많다,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하고 또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심지어 AI라고 하는 그런 과학의 발전으로 너무너무나 편해진, 풍요로워진 이 시대에 왜 평안이 없을까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의식주와 같은 그런 것들이 다 풍부해졌는데 왜 평안하지 않을까?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본적인 불편함이 없어졌는데 도대체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불안이 사라지고 세상 편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평안하지 않고 무언가 불안에 쫓기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가 해결돼도, 돈 문제가 해결돼도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제가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함께 했던 놀라운 스승이신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끔찍한 고난을 겪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희망찬 미래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밤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안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평안을 포함한 3가지의 선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3가지 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3년 동안 함께 했던 위대한 스승이신 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전부예요, 전부.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지혜로우셨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어떤 학자나 어떤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해도
그때마다 놀라운 답변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아예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 병든 자가 다 치유받았어요. 어떤 병에 걸려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치유가 됐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 예수님만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이 어떤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나 하면, 메시아가 진짜 되면 뭔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찬 기대를 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절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지난주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하는 분, 또 도와주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당시 법정에서 피고 곁에 서서 끝까지 번호해 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육신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만 계셨습니다. 그렇죠?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자,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동시에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오히려 그 임재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시는 것입니다. 더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그 안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들 안에 계셔서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자,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이건 이거고 1 더하기 1은 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살아내게 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믿어져요. 또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어요. 울컥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시험 공부할 때 그렇게 달달 외웠어도 어떻게 돼요? 시험이 끝나면 기억을 합니까? 기억을 못하죠. 어느새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습니다. 그죠?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다 까먹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을 때 떠오르게 하십니다. 절망적일 때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시험을 받을 때, 절망적일 때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미국 신학자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없는 성경은 글자에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성령님이 비춰주시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우리는 늘 형통하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삶의 어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올 때도 있죠. 그래서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경은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줍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숨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더 깊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더 깊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분별해 주심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경 한 구절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소리를 들어라, 내 자신의 진정한 그 마음을 들어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자,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거예요. 또 베드로가,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또 억울한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머리에는 가시멀리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조롱과 수치심과 고통과 그런 모든 것을 겪게 될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가장 절망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가장 불안해하실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돼요?
너무너무 끔찍한 그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죽임을 받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 뭘까요? 여기 평안은 원어로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많이 들어봤죠? 구약으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럼 여러분 샬롬이 뭐라고요? 샬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요한복음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저 마음이 평안한 감정이 아니죠. 마음이 평안한 감정이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삶 자체가 온전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 그래서 평안은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이 평안은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은 죽을까봐 벌벌 떨던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또 5,000명이 굶주려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그들을 먹이셨어요. 또 억울한 재판을 받으실 때도 평안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 정도로 그 상황에서도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런 평안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평안. 성경은 이 평안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평안을 어떻게 설명해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네요.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말은 군인이 성을 철저히 경비하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군사 용어예요. 평화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염려가 마음을 공격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현실을 외면하는 평안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퍼전은 말했습니다. 평안은 폭풍이 없는 바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배우는 것이다. 아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이 없는 세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저도 다를 게 없어요. 저도 급할 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참된 축복인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병이 당장 낫지 않아도, 형편이 곧바로 달라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무너지죠. 상황이 변하면 같이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폭풍이 와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을 붙드는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곧 체포되실 거예요. 채찍에 맞을 것입니다. 가시마늘관을 쓰실 거예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을 박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패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지막 말씀은 너무나 담담합니다. 담담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은 도망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승리를 향해 걸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담대하실 수 있었을까요? 30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바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한 그 십자가 죽으심이 죄와 사망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에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승리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밤도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 모든 것에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도 있는 거예요. 실패도 있는 거예요. 상처도 있는 거예요. 질병도 있는 거예요. 기다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픈 것까지도 구원의 재료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1940년 일본군의 침략으로 중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총성이 마을을 뒤덮었어요. 불길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피난해 갔습니다. 그때 중국 선교사 글래디스 웨일워드는 100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도 아이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어요. 뒤에서는 총성이 들립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덮였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글래디스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무섭지 않으세요? 글래디스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글래디스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선생님도 무섭단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단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외쳐볼까? 아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넘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훗날 글래디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위험이 없는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떤 길에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십자가를 피해가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가자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침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실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포기해, 포기해. 지금까지 안 되는데 앞으로 될 것 같아? 어차피 안 돼. 이제 다 끝났어. 안 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패배로 만들려 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영원한 승리의 깃발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절망 앞에서도, 어떤 눈물의 골짜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문장을 세상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붙드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붙드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평안이 마음을 지키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